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어린 양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목자 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되어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부족함이 없으신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부족함이 없으신 목자 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말씀이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이 가장 유명한가 봤더니 바로 성경의 핵심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 뭘까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짧으면서도 성경의 가장 앞부분에 있고 또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성경의 대서사시의 첫 구절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집에 걸려있고 또한 가게에 걸어두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구절이 바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입니다. 주로 이 말씀은 이제 집에 많이 걸려있고 액자로 걸려있죠. 그리고 가게에 많이 걸려있는 그 성경 구절은 무엇이냐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사 여러분들, 그렇다면 유명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액자에 걸어서 그 말씀을 늘 상고하고 있는 이런 종합적인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굳이 성경을 펴지 않아도 1절부터 6절까지 줄줄줄 암송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아마 이 말씀을 암송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세월이 지나고 비바람이 불고 군대에 입대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늘 기억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에게도 이런 말씀이겠지요.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이 시편을 가지고 찬양으로 만들어 놓은 곡도 참 많습니다. 찬양을 골라서 부르면 이게 하루 종일 부를 수도 있죠. 제일 고전적인 곡이 바로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이렇게 4분의 3박자로 부르는 노래도 있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이 불렀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찬양했던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성악을 하는 버전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성악을 너무 잘하게 생긴 박정호 장로님의 그 몸매를 담았는데, 옥타브는 좀 낮네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이후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이런 찬양도 있죠. 그리고 최근에 CCM은 4분의 3박자를 4분의 4박자로 바꿔서 어노인팅해서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이렇게 부르는 찬양을 봤습니다. 시편 23편이 왜 이렇게 유명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편이 되었을까요? 특별히 어떤 점이 있어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짧고 간결하지만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분명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 때문일 것입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다 라는 그런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선언이 바로 1절에서 일어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선언을 하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2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고 있고, 이 전체적인 내용의 결론과 다짐을 6절 한 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은 성경의 가장 큰 주제이고 다윗의 진심이 담겨져 있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여러분들 지극히 개인적인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라는 1인칭적인 개인적인 친밀감의 표현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속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각자를 통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는데, 없으리로다 이 말은 없을 것 같아, 없을 것이야 라는 불확실성의 의미나 없으면 좋겠다 하는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지금도 그럴 리 없고 앞으로도 그럴 리 없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다. 부족함이 없는 분이다 라는 확신을 선포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을 향한 어중간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 시편을 살펴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목자로 표현했냐면 다윗 그 자신이 바로 목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바로 형성되는 관계를 목자와 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상당히 가까이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 생활 가운데 우리가 양을 잘 압니까? 사실 양을 잘 몰라요. 양을 여러분들 가까이서 뭐 고양이나 개, 애완동물처럼 이렇게 키우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이 잠시 강원도 대관령에 있는 양떼 목장에 있는 양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보려고 합니다. 자, 속초로 가는 길 시간을 쪼개서 차 안에서 우리 성대학교 찬양 양을 한번 보려면은 2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야 되고 길이 얼마나 꼬불꼬불한지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사실은. 첩첩산중을 건너와서 속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이제 고속도로 산을 넘고 고불고불한 길을 지나서 터널을 몇 개나 지나야 드디어 양을 볼 수가 있죠. 사실 우리는 양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양을 잘 모릅니다. 대관령이 좋아 신선하고 깨끗한 우유 혼자 좀 신나는 편입니다. 속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구불구불 길이 얼마나 고불고불한지 우리가 양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양을 잘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양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짧게나마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죠. 상당히 거시기한 애들. 자, 이봐라. 그저가 뭐 필요하나? 풀 뜯어주면 돼.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네 이것들이. 양이 새하얀 털이 있는 줄 알았는데 누래요. 저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는 있습니까? 양이 어느 곳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막 흩어져 있어요. 어디가 어딘지를 잘 몰라요, 얘들은. 그리고 대부분의 양들이 서 있어요. 앉아 있죠. 헐떡헐떡거린다. 왜 저렇게 심장을 벌렁벌렁 하나 봤더니 심장이 빨리 뛰고 더워서 의문이 해결됐어. 더 그런다고 얘기 들었어요. 원래 저기로 올라가야 돼. 자, 마스크 봅시다. 자, 최대한 좀 가까이 해봐. 먹이를 줘도 이게
좋은 먹인지 나쁜 먹인지 없이 그냥 주는 대로 다 먹어야지 먹어요. 말고. 원래는 근초만 먹어야 된대요. 이렇게 양들이 모여있는 이 대관령을 한번 보면서 양의 습성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2021년 라판의 가족여행. 동산을 내려오면서 야, 솔솔 불어. 그 어떤 찬양보다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기억하면서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기억하며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서 있어요 보니까. 자, 오늘 목자와 양의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양은 목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양은 하나님 없는 인생을 보여주시려고 창조한 피조물인지 모릅니다. 양은 생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털이 막 까맣게 지금 막 뒤쪽에는 막 이렇게 더럽혀져 있는 것은 여기가 어딘지 저기가 어딘지 살펴보지도 않고 막 다닌다는 겁니다. 양이 참 이렇게 깨끗하고 온순해 보이고 순한 것 같지만 자기 고집대로 하고 싶은 대로 상당히 많이 다니는 동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먹어야 하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양에게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동물의 왕국 등의 텔레비전을 보면 들소나 초식동물들이 적당한 목초지를 찾아서 본능적으로 이동해 가지 않습니까? 여기가 풀이 다 뜯어먹었다 그러면 저쪽으로 쫙 이동하고 다 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양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이게 뭐 세워라 내워라 어떻게 보면 낭창하게 그냥 앞에 있으면 먹고 없으면 뭐 그냥 두리번 거리고 이런 양의 습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양은 목표를 향해서 가지 않고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겁이 많아서 잘 누워서 쉬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양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덩치가 크거나 뿔이 있거나 보호색이 있지도 않습니다. 천적이 나타나면 할 수 있는 일이 그냥 도망가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좀 달리기가 빠르면 좋은데 또 빠르지도 않아요. 느릿느릿합니다. 그러므로 양은 생존을 위해서 목자가 꼭 있어야 하는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불쌍하고 위험한 상태를 말합니다. 양은 목자가 꼭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아무 목자나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지요. 자신을 위해서 양을 이용하는 목자를 주님은 삭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참 목자는 양을 사랑하고 그들을 이끌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목자입니다. 양의 생존은 전적으로 어떤 목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양은 목자를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다윗은 양의 입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좋은 목자, 좋은 하나님, 나는 만났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목자가 있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어떠한 존재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신이 아니더라도 신의 위치에 올려놓는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 하나씩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궁극적으로 삶의 진정한 목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찬양으로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간다. 그리고 또한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찬양의 고백이 바로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다윗의 시편을 한 편 적듯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이고 자신은 부족할 일이 없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2절에서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목자가 되는 이유는 바로 안식 때문입니다. 평안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하시는 일들 중에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바로 푸른 풀밭이라는 표현입니다. 먹을 것이 있는 쉴만한 물가라는 표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것과 물가로 인도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이 모든 두 가지의 내용이 바로 안식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양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안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필요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방금 영상에도 보았고 인터넷에도 양에 대한 관련된 이미지를 검색해 보면 대부분의 양들이 누워있지 않고 서 있습니다. 양은 누워있는 모습은 사진이 거의 다 없습니다. 양은 기본적으로 잘 눕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이유는 겁이 참 많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신이 완전히 안전하다고 보지 않는 한 눕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또한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으면 눕지 않고, 팔이나 벌레같이 괴롭힘이 있을 때도 눕지 않고, 다른 양과 싸움이 있으면 화가 나서 평안하게 앉아서 또 눕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양을 푸른 불밭으로 인도하시고 누이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위에서 말한 모든 요소가 다 충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푸른 불밭에 있는 양 그뿐만 아니라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누워있다. 겁도 없고 하나님이 먹이는 것도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니까 나는 이제 눕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반복적인 일도 참 많지만 때로는 평생 겪어도 날마다 새로운 문제들로, 생각지 못한 일들로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시기에 그냥 풀밭도 감사한데 영적이든 영혼이든 더 나아가 내 육체이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고 견디기 힘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기도하고 목자의 품에 안기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평안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미 푸른 풀밭에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에 있는 양과 같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미 풀밭에 와 있으면서도 풀밭에 서서 발을 동동거리며 주위를 돌아보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로, 또한 새롭게 나를 괴롭히는 문제들로 발을 동동거리며 서 있고 싶습니까? 아니면 목자 대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푸른 풀밭에 누워서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실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이지요. 상황이 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목자 되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함으로 영혼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안정감이 있다면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할 수 있는 고백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하신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평안 가운데 거함으로 지금의 상황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푸른 풀밭에서 평안해집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푸른 풀밭에서 평안해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또한
양과 목자로 우리를 비유할 때 쉴만한 물가라는 표현으로 두 가지 의미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양이 쉴만한 물가, 즉 적당한 물가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물이 천천히 흘러 돌아가는 그 물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들, 양은 잔잔한 물가에서만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물이 빠르게 흘러가면 양이 그 물을 먹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돌을 이용해서 물이 너무 빠르게 흐르면 돌을 쌓고 쌓아서 그 정성으로 물이 흘러가는 속도를 줄여서 양의 그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보호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물이 세차게 흘러가는데 누가 거기에 발을 쉽게 담글 수 있겠습니까? 잘못 담궜다가는 내 몸도 딸려나가는데, 그런데 사랑 여러분들,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랑에 또한 계곡에 돌을 하나 둘 쌓아서 물이 빨리 흘러가지 않도록 속도를 줄여줘서 내 사랑하는 양들이 물을 먹게 한다. 이 하나님의 엄청나게 섬세하시고 세밀하신 그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목자로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안식이 있을까 찾아다니기에 참 바쁜 인생입니다.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쉼을 누릴까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그것을 찾기에 진정한 쉼과 또한 평안은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곧 생수 대신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참 목자 되신 하나님에게 평안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평안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에는 이것이 더 급해, 저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 저것이 나를 더 안전하게 할 거야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또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뒤에는 자기의 뒷호주머니를 차고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자신에게 안식을 줄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많은 방황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참 목자라는 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예배로 나올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시편에는 주께 피하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쩌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된다는 것이 막연할 수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스스로 파는 웅덩이가 참 많은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했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어떤 것을 추구함으로 내게 평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 누구는 보니까 벌써 집도 구했고, 누구는 보니까 든든한 사업체도 있고, 누구는 보니까 수입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들어오는데 나는 뭡니까? 나도 아등바등 저들처럼 모으고 하나님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께 피하는 자가 아니라 주를 피해서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할 때는 그냥 가야 돼요.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다 해도, 내 집이 있다 해도 그냥 오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요즘은 언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바로 끝이 날지 모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도 너무 많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목자 되신 그 사랑의 품 안에 거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막 삽질을 하면서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있다면, 너는 이제 더 이상 거기서 살 이유가 없다, 그냥 올라와라, 이렇게 그냥 끝내버리는 우리의 인생이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이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해가 질 때가 됩니다. 하나 둘씩 고장이 나고 이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가 왔습니다. 이러할 때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세상의 우물을 파는 그런 수고를 하고 땀 흘리고 있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오늘 이 아침에 예배로 나온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지난 시절 성장 배경까지 심리학으로 접근하지 않아도 뼛속까지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약하고 둔한지도 아시고, 어떤 부분에는 재능이 있고 노련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배려를 받고 살아가는지 꿰어 맞추어 보면은 우리를 다 못 깨달아서 그렇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맞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들도 내가 나를 깨달으면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의도가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더 빨리 깨달았으면 나에게 유익이 왔으면 좋았겠지만, 이런 생각도 하지만 그 일들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시고 야무지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이런 슬픔 찾아왔냐고, 이렇게 고백할 일들이 참 많은 우리의 인생이었다면, 그만큼 하나님이 장차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더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쉴만한 물가에서 평안해집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쉴만한 물가에서 평안해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번 주 아니면 최근에 여러분들 인생을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양떼가 누렸던 평안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가 이 푸른 초장과 그리고 또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아서 푸른 초장에 누워있는 그런 평안을 느껴보았습니까? 유수가 빨라서, 흐름이 너무 빨라 물을 먹지 못하는,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 목자 되신 하나님이 돌을 막아서 물을 잔잔하게 흐르게 하여서 그 목을 치울 수 있는 그런 보호하심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믿음과 마음만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 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환경은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매는 듯한 상황의 어려움, 마음의 어려움, 때로는 정신적인 어려움, 거기다가 육체의 어려움까지 겹겹이 쌓여서 마치 온 사면이 다 막혀진 사면 초과의 상황으로 정말 가슴치며 한 주 한 주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같은 성도로 살아가는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교통사고 이후에 몸도 참 찌뿌둥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더 아파요. 아직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지 않은 상황이고, 얼마 전에는 청년들이 모이고 좀 초신자들이 오니까
이제 양육을 시작해야겠다 싶어서 이 책, 저 책, 좋다는 책들을 다 구비해서 읽어보면서 이렇게 양육해야지, 저렇게 양육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터에 코로나는 더 심해지고 보이던 성도들은 하나둘 보이지 않고 교회 올 것만 같았던 많은 분들이 연락이 두절이 되고 또 모든 것이 그냥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분주한 나날들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명절 뒷날에 저는 모처럼 옥사마라는 목사님과 함께 오산에 있는 오색시장에 가서 들깨 칼국수도 먹고 콩국수도 먹고 킥보드도 타면서 오산천을 내리달렸습니다. 한 3km, 5km를 쫙 달리는데 얼마나 시원하고 마음까지 좋아지는지 몰랐습니다. 그 옥사마 목사님도 참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좋은 친구와 같이 좋은 환경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모처럼 보내니 참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둘이 앉아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급격하게 뒤집어져서 좋게 변하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을 잘 가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서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날 먹었던 칼국수, 그날 탔던 킥보드, 그날 했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서로에게 모든 것을 다 채워줄 수 없는 친구 하나를 잘 만나도 이처럼 마음을 평안하고 위로와 격려를 얻고 참 좋은데, 설교에서 들은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수 있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니 얼마나 세상을 살아갈 힘이 나는지. 설교를 적는 내내 옥사마 목사님도 생각나고 고개만 들면 하나님이 생각나서 몇 번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가복 목사님도 요즘 참 힘든지 일부러 지하철을 타고 지난 금요일인가 와서 교회에 한 30분 정도 혼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CCTV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때 그 찬송가 482장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귀는 시간이 있는 바로 기도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 그늘에 받게 하시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내고 있는 것 같다면 잃어버린 양을 찾아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위치를 알리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내가 지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 같아요. 나를 둘러싼 모든 상황이 나를 불리하게 하고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눈빛이 다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상황은 내가 생각한 대로 풀리지 않는 어려움이 많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만 하면
나보다 앞서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산중 모든 곳곳을 다 헤매고 계시며 나를 찾는 그 하나님과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다시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다가오는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대선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저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의 일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돈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저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저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막에 없지만 골짜기, 그 골짜기에 들어가 본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압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다 한 번쯤 그 음침한 골짜기, 사망으로 빠질 것 같은 음침한 골짜기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이 나를 사망으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뿐만 아니라 나를 둘러싼 대상들도 때로는 나를 사망으로 옮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라는 의문을 던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상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저 요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바로 걷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그대로 쏟아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목자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이 시간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 한번 소리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다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내가 요즘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두 번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가 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아버지 하나님 벗어나기만을 바라고 있사오나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부족한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만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심정이, 내 마음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아버지 하나님 많은 대상들이 나를 더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이럴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하였사오니 지금 어린 양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내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손을 아버지 하나님 뻗어서 나를 향해 있는 하나님의 그 손을 잡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생명의 주님의 손길을 붙잡으며 내 마음과 육체와 아무리 나의 상황이 여전히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나의 열정과 나의 마음을 바로 세운다면 이 모든 역경도 고난도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상황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여건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나를 괴롭히는 원수 같은 존재를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를 잡아주시고 있다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줄 믿사오니 믿음대로 아버지 하나님 시간 함께 하사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신원애와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양이 힘든 거 아시잖아요. 어서 빨리 와서 목자의 이름으로 내 손을 잡아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의 방패가 되어주세요. 주여 아버지,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또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로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것 나를 인도하시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목 누이시며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것 날이도 하시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목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것 날이도 하신 목소리로만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것 날이도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것 날이도 하시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며 나갑시다. 부족함이 없으신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가 아니라 나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극히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하신 하나님의 친밀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을 것이야, 없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부족함이 없고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분명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음을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갔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떠나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통해서 그 기준에 맞추려고 터진 웅덩이를 찾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 되시니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라는 확신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들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목자된 것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2021년 아버지 9월 마지막 주를 살아가는 이 가을에 내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가 누이시며 아버지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눈에는 여전히 텅텅 비어있는 교회가 보이지만 하나님 내 목자 되어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가족만 있는 이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주신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성도의 아버지의 숫자가 많고 적음을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을 보고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며 위로하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형편과 삶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어렵고 힘든 일들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복 목사님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원의 전사님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일어나 자매를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연한 성도를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잡아주셨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조성정 성도님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남의 어린 예진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의신이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어떤 명진이를 하나님 아버지에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민준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승익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전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마당을 밟은 자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나의 목자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마음들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푸른 풀과 때 오늘도 드시고 실문한 물거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함이 있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눈에 보이기에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밖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이미 내 마음속에 또한 내 믿음 속에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세상이 너무 혼탁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성도인 줄 알았는데 영적인 눈이 많이 가려졌습니다. 이 시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였습니다. 남들이 다 고백하는 그냥 유명하고 많이 암송되어지고 좋아하는 성경 구절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내 믿음과 내 삶과 내 마음에 녹아서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황과 여건과 형편들 속에 하나님, 내가 착각해서 잘못 바라봤던 것 있다면 다시 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므로 그것들을 다시 보며 주님이 주신 은혜구나, 이것들로 인해서, 이 상황들로 인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단단하게 성장시켜 나가시는구나 고백하며 감사하게 그 상황을 이겨내며 잘 버티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들 속에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모든 것 살아계신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목자의 품 안에 안긴 양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과 육체와 영혼과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